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로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사실은 이제 기본이 되었는데, 이 로마의 공화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직접 민주주의, 민회라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누굴 뽑느냐 하면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 집정관이 많지는 않은데 그 집정관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한 명이 있을 때도 있고, 두 명이 있을 때도 있고, 세 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정관이 잘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을 줘야 될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정치 제도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원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세웠는데 나중에 이 집정관과, 즉 민회와 이 원로원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아주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원로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집정관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나중에 이 집정관이 뭐가 되느냐 하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황제라고 하는 제도는 없었는데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원래 처음부터는 로마는 황제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민회라고 하는 백성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에서 전 주민들이 모여서 뽑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이제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황제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종의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70년대부터 시작한 45년대, 40년, 30년대까지 이야기인데, 이 카이사르와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정관이 3명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무슨 정치라 그러냐면 삼두 정치, 3명의 머리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때 집정관이 3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의 집정관이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노예들에게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 검투사,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정관들이 그 반란을 진압하고, 또 외부에서 로마에 전쟁을 걸어오니까 외부에 나가서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이 삼두 정치 시대 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돌아올 때 이 집정관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그걸 아주 성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했던 것이 뭐냐면 개선식입니다. 근데 개선식을 할 때 아주 잔치를 벌이고 막 수레에다가 그 노획물들을 끌고 오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폼나게 해주고 아주 높여주려고 뭘 만드느냐 하면 그 사람이 통과하는 그 도시의 어귀에 뭘 만드는 개선문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유럽의 건축 문화에 생긴 현상입니다. 로마에서 제일 먼저 건축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개선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로마의 군대 장관 또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세운 문이 개선문입니다. 이런 문들을 통하여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3명의 집정관이 나라를 이게 양분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해군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군도 지고 있으면서 로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원하고 뭐가 좋느냐면 사이가 좋아요. 원로원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이 가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용맹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정치력을 발휘해갖고 이 가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제일 외적이 강한 지역에, 그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 또 개선식 해주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이다 보니까 3명이
잘 연합하여 다스리면 되는데 폼페이우스가 자기가 1등 대장 노릇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자꾸 누굴 보내느냐 하면 이 가이사라를 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전쟁을 나갔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세 명이 다스리다가 이제는 두 명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걸 이두정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두정치를 하다가 이두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 이두정치가 되면 삼두정치는 서로 견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이두정치가 되면 한 놈이 뭐만 죽이면 돼요? 또 다른 한 놈만 죽이면 자기가 모든 걸 잡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이 가이사라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라고, 크라수스처럼 죽게 만들라고 자꾸 외곽으로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누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승리한 결과를 사신들을 통해서 원로원에 보고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가이사라가 한 유명한 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게 뭐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가이사라가 전쟁에서 폼페이우스가 자꾸 변방으로 돌려갖고 변방에서 열심히 전쟁했는데 그 전쟁 때마다 이기고 나면 원로원에 뭘 보내냐면 이제 우리 개선 장군으로 갈 테니까 개선식 열어주십시오. 그거 하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가지고 온 편지에는 뭐라고 있냐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저 보았노라 대신에 싸웠노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왔노라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장으로 얘기하면 왔노라, 싸웠노라, 뭐 한 거예요? 이겼노라. 저 보았노라로 얘기하면, 돌아오는 걸로 얘기하면 왔노라, 보았노라, 뭐 했노라? 이겼노라. 이게 가이사라가 했던 유명한 명언입니다. 폼페이우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놈은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고 오니까 원로원과 짜고 원로원의 명령을 이 가이사랴에게 명령을 하여 너 로마로 급히 들어와라 호출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집정관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못 들어옵니다. 로마를 들어오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느냐면 루비콘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무장을 해제하고 어떤 군대의 장군들이 들어와야 되는 간섭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아는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을 동원하여 너 좀 들어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오면 혼자 들어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일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가이사랴가 했다는 말이 주사위는 이미 뭐 했다고요? 던져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폼페이우스를 죽이지는 못하고 멀리 나중에 쫓아보내지만 여하튼 원로들을 대부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새로운 원로를 새기고 난 다음에 폼페이우스를 쫓아내고 나니까 사실은 공식적으로 황제가 된 건 아니지만 가이사랴가 뭐가 된 거예요? 황제라는 단어이 온 거예요. 혼자서 로마를 다스리는 거예요. 혼자서 로마를 다스리는데 원로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원로원을 철저하게 견제하는 거예요. 숫자를 늘려버립니다. 3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근한을 안 주고요. 가능하면 본인 혼자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원로원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가이사랴를 죽일까 고민하다가 가이사랴의 신복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브루투스가 나중에 원로원의 사주를 받고 이 가이사랴를 칼로 찔러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서 이 가이사랴가 했던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넌 배신 안 할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네가 배신하다니. 그런 의미로 브루투스 너 맞아라고 하는 저게 서양의 역사와 세계 철학사의 유명한 말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느냐면 저 가이사랴가 했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따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은 저 문구를 요즘 이준석이가 뭐 누가 뭐 하고 나면 그걸 잘
이렇게 또 포장을 해갖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머리는 하나 좋은데 밉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머리 하나는 좋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 시대에 저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저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차용하여 카이사르가 했던 이야기를, 저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바울이 카이사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차용하여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총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는 문구가 저 카이사르가 얘기했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와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적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자기가 이제는 거의 사형당하여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6절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때가 마지막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붓는 제사예요.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제사의 기법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예요. 제사는 5개예요. 근데 그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제사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넓적다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게 번제든 소제든 하목제든 속건제든 동물의 넓적다리를, 번제는 이제 뭐 들을 게 없이 태우니까 다른 제사에서 어떤 동물의 넓적다리를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들면 그거는 제사 기법 중에 뭐라는 거예요? 거제. 경상남도 거제가 아니라 덜거자를 써서 거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사 방법이 아니라 기법인 거예요. 무엇을 흔들어서 바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요제, 요람이라고 하는 말에 있는 요처럼 그게 요제인 거예요. 무엇을 부어서 바친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저건 제사 방법이 아니라 제사 기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제사 기법은 다른 제사와 함께 대부분 쓰여지는데 전제는 어떤 제사와 반드시 붙느냐 하면 전제는 번제와 대부분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제에도 곡물을 드리는데도 쓰이지만 저 전제라고 하는 제사 기법은 반드시 번제와 소제에 쓰이는데 특별히 번제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살은 각을 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포도주를 마지막에 그 타고 재만 남아 있는 열기 가운데 뭘 부어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곡식을 태우는 소제나 또는 짐승을 태우는 번제의 마지막 편에 또 한 번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이 꺼지면서 뭐가 나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제사는 연기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느냐가 제사를 잘 지냈느냐 잘 지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소제의 마지막 단계에 행하는 제사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한다라는 것은 제사가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제사 앞에도 붓기도 하지만 후라이팬을 달굴 때 하는 것처럼 번제에도 어떤 그 제물을 태우기 전에도 포도주를 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붓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기법은 제사의 마지막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뭐 했다고요? 부어졌다. 이 말은 내가 제사의 마지막 때에 쓰여지는 포도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쓰임받는 그 사역에 이제 내 자신이 전제와 같은 포도주가 되어서 나는 이미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부어지고 있는 거다. 내 인생은 나의 사역의 제사는 이제 뭐 했다고요? 끝났다. 자기가 직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뭐 했다고요? 가까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원로의 유언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초대교회 원로가 인생의 마지막 때 유언장처럼 남기는데 그 유언장을 받는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냐면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되돌아보니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더라.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아까 가이사르가 했던 세 개의 동사로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자기의 사역, 자기가 걸어온 그 인생을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상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상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내 인생 내가 되돌아보니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게 살았어.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텐데 무슨 상을 받을 거냐 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고린도, 에베소 이 지역에는 운동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올림픽에 해당되는 운동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 거예요. 운동 선수들 중에서 소위 말 마라톤 하고 들어오면 머리에 뭘 씌워줘요? 월계수관이 씌워주는 것처럼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동선수에게 마라토너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나에게는 무슨 관을 씌워줄 거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는 거예요. 난 이거 확실히 난 받을 거라고 믿는다.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니 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상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살아온 길에 대한 확신과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터이니 너도 나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총 정리하는 것처럼 너도 네 인생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텐데 너도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상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후 승리자로 마라톤이나 운동 경기에서 등수 안에 들어서 면류관을 쓰는 승리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왔다고 사실은 얘기하고 난 승리자이기 때문에 뭘 받을 거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건데 그럼 어디에서 무엇에서 승리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평가할까요? 인생이 살다 보면 후회할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뭔가 난 승리했다, 난 무엇인가 이루었다, 난 뭔가 잘했다라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것 때문에 뿌듯해하고 그것 때문에 나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라고 하는 이 마음에 작은 자존심, 자존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만 되고 부끄럽기만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난 승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에서 승리했는지를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고 무엇인가 승리감에 성취감에 가슴 뿌듯해하는 신앙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절인데요. 이미 6절과 8절 했잖아요. 그럼 몇 절 갖고 이제 설교할 거예요? 7절 하나 갖고 설교할 거예요. 그 7절을 어디에서 따왔느냐 하면 가이사르에 아까 뭐라고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싸웠고 맞췄고 지켰노라. 이해되셨습니까? 앞에 뭐 사족들이 붙여 있지만
이게 카이사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누가 갖고 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00년 후에 1세기 후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언을 탁 자기 인생에 정복자 카이사르처럼 나는 영적으로 승리한 영적으로 사역의 정복자였다. 내가 그 삶을 살았다.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싸웠고 마쳤고 뭐 했노라? 지켰노라. 이 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는 다 뭐 했다고요? 완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마쳤고 그 다음에 뭐 했노라고요? 지켜놓으라. 제가 이 완료행으로 여러분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좀 더 조금씩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승리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난 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은 투쟁이요. 인생은 싸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애 키우고 태어나서 공부하고 경쟁하고 직장 가고 성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분투하고 우리 인간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싸움인데 여러분 그 싸움이 그냥 세상적인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없이 인생길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싸움 중에도 여러 싸움이 있는데 진흙탕 싸움도 있고 개 싸움도 있고 수많은 싸움이 있지만 나는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뭘까요? 가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위한 싸움, 복음 붙들고 살아간 그의 삶이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목사님은 선한 싸움 싸우는 거와 관련이 있는 직종에 관이 상관없지만 우리 소시민은 일반적으로 밥 먹고 돈 벌고 애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 선한 싸움하고 뭐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절망이 되네요.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꼭 전도하고 선교사로 살고 목회자가 되어야만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과 자녀들과 삶과 시대와 돈과 수 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일반적인 싸움으로 만들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싸움으로 만들라고요? 선한 싸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단순히 애 키우고 밥 먹고 그냥 집 사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영적인 싸움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그의 싸움은 일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됩니다. 돈에 눈이 돌아가고 그냥 많이 가지는 것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는 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인생이 싸움인데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 싸움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는 거냐? 내 싸움에 그래도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사는 것에도 얼마나 의미 있게 값어치가 있게 살면서도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그 삶을 살면서도 그 직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동시에 이루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을 돌봐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돈도 벌지만 그 영혼을 귀히 여겨주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는 돈 버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다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영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가 굳이 선한 싸움에 대하여 더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이 싸움인데 이 싸움이 지금 선한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는 싸우고 있는데 이게 선한 싸움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는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각자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길을 갔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영역에서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 할 수 있고요. 목회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삶 속에 선한 싸움이 아니라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을 사람이 그런 목사님들이 수두룩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잘 되돌아보는 가운데 종목을 바꾸고 영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어떤 영역에 있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선한 싸움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장로라도 여러분 그가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선한 싸움을 결정하지 어떤 직분이 어떤 직책이 그 사람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라고 칭찬할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 또한 인생을 마감할 때 내 목회의 길에 나 그래도 목회적인 돌봄과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내 싸움이 그래도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뭘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너도 무슨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개싸움 하지 마시고요. 진흙탕 싸움 하지 마시고요. 의미 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싸움이 내가 하고 있는 삶이 선한 싸움과 선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앞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와 이탈리아와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픽에 해당되는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종목이 격투기란 말이에요. 격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선한 싸움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7절 중반에 나오는 달려갈 길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이나 달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 마라톤과 달리기와 관련하여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완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끌어올라가지고 막 열심히였는데 나이를 탓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를 탓하고 그래서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나중에 창대하든지 아니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분명하든지 또는 뒤가 좀 처질지라도 확연하게 처진 것이 아니라 늦어지고 속도가 줄지라도 그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뭐 했다고요?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사명 완주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 인생이 그 사역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 불의 위험, 물의 위험, 막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 드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서 눈물을 머금고 나는 포기하거나 뒤로 도망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는 게, 이 마친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직업의 영역과 또 다른 영역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저지만 저랑 같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덕양중앙교회 올 때 위임받는 순간에 나는 이 교회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위임받았는데 중간에 저도 흔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다른 교회에서 콜이 왔지만 제가 그거 거절하고 저는 지금 눌러 앉았습니다.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 한은 저는 끝까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여가지고 끝까지 저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꿈과 비전의 영역에서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진 하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데 마라톤이 올림픽 제일 마지막 폐막식을 앞두고 열립니다. 1등한 선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선수들이 다 결승선까지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끝난 줄 알고 폐막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선수 하나가 마라톤 선수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에 피가 흥건한 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제 막 개막식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폐막식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라톤 경기가 보통 뭐 2시간 한 뭐 5분, 10분 이런 정도에서 등수에 들어오고요. 조금 늦어도 일반 선수들이 아닌 프로 선수들은 3시간 정도 하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3시간 반 정도까지가 보통 올림픽의 마라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 지나고 4시간 정도 되면 뭘 하느냐 하면 폐막식 준비를 하고 폐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시간이 넘었는데 갑자기 무슨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탄자니아의 36살 먹은 잔 스테프 아크왈이라고 하는 선수가 갑자기 막 다리에 막 피가 났는데 붕대를 질질 감고 다리를 끌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은 다 중도에 포기하고 배가 아프고 뭐가 뭐 안 돼가지고 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 선수는 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폐막식에 생생하게 잡힌 장면인데 이때 기자 하나가 재빨리 이 결승선을 통과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왔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조금만 늦었다면 뭘 망칠 뻔했다고요? 폐막식을 망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제일 늦게 들어온 이 36살 노장 마라토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멕시코에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상의 위험으로 다음 경기도 못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걸 악화하면 안 되지만 이미 내 나이가 36살로 선수 생명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을 위하여 지혜롭게 내 몸을 뭐가 부상이 생겨서 이런 몸을 또 다른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마라토너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 마라토너 인생의 마지막을 나는 실패한 자, 완주를 못한 자로 만들고 싶지 않고 뭘로 만들고 싶었다고요? 완주하는 자. 그래서 내가 이 경기 끝으로 내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마라토너로서 나의 마라톤 경력의 마지막을 실패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뭘로 끝내고 싶었냐면 등수에는 못 들어도 난 당당히 올림픽에 뭐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내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었냐면 난 완주자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1968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태어난 날에 해수에 있었던 이야기라니까. 저는 못 봤지만 기록을, 영상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옛날 흑백 필름으로 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오늘 한번 틀어줄까 그러다가 막 너무 깨소금이 많은 영상이라서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하다. 나 같으면 미래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문제, 또는 마라톤으로서 또 다음 혹시 또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가 더 현실적으로 유익한가? 그래,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지. 여러분, 포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각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탄자니아의 36살 된 나이 많은 노장 마라토너가 그 당시 제일 인기가 얻었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탄자니아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마라톤 열풍을 이끄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마라톤 중장거리 잘하는 국가들로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 선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과를 많이 내갖고 성공한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한테 자랑거리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막 큰 성공을 이루고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일도 있어야 되지만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전략을 바꾼다면, 나는 무슨 일을 끝까지 해봤다, 나는 어떤 일들을 완주해봤다, 끝까지 뭔가를 했다, 등수가 아니라 탁월함이 아니라 일관성과 지구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뿐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 뭔가를 완수하고 이룬 것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 선교사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난 승리자다, 난 나중에 의의 멸관 받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으니 저 중간에 사라진 단어가 믿음을 언제까지? 끝까지 지켰으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믿음 지켰다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막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에 막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도 아닌데,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나 조금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유혹과 뭐 이런 속에서 그 믿음을 놓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그분의 입속에서 난 믿음을 지켰다. 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배신하지 않고 믿음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았고 난 영생을 얻고 난 천국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걸 이루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원래 거기에 더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난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누구의 박해를 받고 있어요?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받을 거냐면 사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또는 회유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회유가 오고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마음이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난 천국에 있음을 지금 믿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걸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앞으로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짧은 날들이지만 그 날 속에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망감이 교차할까요? 확신했던 것도 얼마나 흔들릴까요? 근데 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음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신이 남아있을 때 내가 평생에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내 믿음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죄송합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불꽃이 꺼져갈 때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겠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후손들에게 누구에게라도 내가 지킨 믿음을 뭘 할 수 있기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의 호흡이 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하고 우리 인생의 호흡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장가를 안 갔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가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는 믿음 지켰으니 자기 아들 디모데 믿음도 좋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믿음 지켰다? 그러니 너도 뭐 해라? 믿음 지켜라. 단순히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이 주셔서 내가 지금 전제와 같이 이미 벌써 부어지고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이 또 지켜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 중에 있다가 갈지 아니면 정말로 교통사고로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누구에게 전수하고 있느냐 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의의 멸류관을 받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믿음 떠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도 그 믿음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도 지키고 그 사람들의 믿음도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